자, 우리 말씀 제목 있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전부를 주시는 선한 목자,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야겠죠. 오늘 제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어떤 예화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바로 믿음과 회개 때문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실로암, 오늘 또 찬양했잖아요. 야, 할렐루야, 실로암. 우리 60년대 곡인가? 제가 어저께 우리 부준이가 인터넷에서 갑자기 인터넷에 글을 달았는데 왼발 이래가지고 이게 뭔 내용인가 봤더니만 또 우리 사모님 올려주신 영상을 봤더니 그 훈련소에서 이 실로암이 이 국군 장병들한테 최고의 곡이에요. 각계 전투라고 있는데 그 각계 전투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거에서 해방감을, 이제 더 이상 각계 전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훈련병들이 실로암을 부르면서 찬양이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이제 각계 전투 안 한다, 그런 해방감에 막 찬양을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장병들이 다 손을 들고 환호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와, 그런 예배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들더니 얼마나 뜨겁던지 꼭 한번 오늘 보세요.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에게 나중에 군대 가서 찬양을 인도할 기회를 주신다면 가서 저도 실로암을 불려보려고요. 우와, 얼마나 너무너무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그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신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한 그 예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믿음과 회개예요. 뭐냐면 치유를 본 자들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치유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도 안 믿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치유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눈을 뜨고 영적인 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진 이 소경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우리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양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더 눈이 가려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양의 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 실로암에서 눈뜬 소경. 자, 여러분들 제 말 들리시죠? 양이 구원받고 그리고 풍성한 꼴을 먹으려면 반드시 양의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양, 우리에 있는 그 양만 목자가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죠. 누구라고요? 요하나? 예중이랑 얘기하면 풍성한 꼴이 안 나와. 빨리 일로 와. 우리 예성이 옆으로 와. 빨리 와요. 예성이랑 손잡고 들어야지. 빨리 와. 어여 오세요. 우리 대학생. 졸업하고 난 다음에 청년 같아졌어요. 할렐루야. 목걸이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든 양을 목자가 돌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만 목자가 돌봅니다. 이해되시죠? 이 양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양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 양 우리예요.
자, 그래서 풍성한 꼴을 먹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양 우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양의 문, 여기 목자가 앉아 있는데 바로 이 목자 양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 없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양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 우리에 들어가려면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양의 문 비유를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은 바로 양의 문인 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문이 있습니까? 다른 길과 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더 큰 소리로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원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양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으며 지속해서 목자가 주는 풍성한 꼴을 먹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 강도와 우리 선한 목자가 대조되면서 비교가 됐습니다. 강도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나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생명을 주되 풍성히, 여기 대함할게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요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한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석중아, 장자 장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너에게 달려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장자입니다. 외아들. 자, 뭐 얘기돼요? 자, 강도와 선한 목자가 대조되고 비교되는데 여러분들, 강도와 사꾼과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꾼과 강도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예.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의, 강도와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선한 목자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강도와 선한 목자의 다른 점이 뭡니까? 돈. 그죠? 맞아요. 중요해요. 선한 목자는 돈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걸, 핵심을 잘.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돈 받고 엄마 역할 하시는 분, 아빠 역할 하시는 분, 애들이 돈 갖다 줍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석중에게, 석중아, 이스라엘을 제가 가르치면서 너 나중에 결혼하고 장성하면 하나님께 11조, 10의 2조는 어려운 사람에게, 또 10의 2조는 1조는 부모님 용돈, 이거를 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억하지? 자, 우리 모든 자녀들 10의 1조는 하나님께, 10의 2조는 어려운 사람에게, 10의 3조는 뭐다? 부모님 용돈이야. 알았지? 예림아, 너 돈 많이 벌면 부모님 용돈 드려야 돼. 알았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지 알아. 너 지금 노래 가르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 근데 용돈을 주기는커녕 있는 돈마저 뺏어가는 우리 장자.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사랑이 없어요. 강도나 이 돈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에게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양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양을 물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양들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전부를 양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제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자, 선한 목자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자, 선한 목자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자, 이거 좀 이따 보고요.
선한 목자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 우리 이 좀 전에 나왔던 이 그림처럼 선한 목자가 이 목자가 다른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이 목자는요 항상 양 곁에서 잠을 자요. 왜냐하면 양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목자가 없으면 이 맹수들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양은 편안해야 배를 깔고 잠을 자는데 목자가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양은 편안하게 잠을 자요. 왜냐하면 저 목자가 생명 걸고 나를 지켜줄 것을 양이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해충의 위험, 그렇죠? 진드기나 이런 모기 이런 것을 여름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양들이 여름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저 목자는 나를 그 해충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있으면 어디서라도 편안하게 잠을 자요. 목자는 다른 곳에 좋은 것을 다 마다하고 사랑하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 양 옆에서 양을 지키면서 자는 것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맹수의 공격이 있으면 목숨 걸고 양을 지킵니다.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파리나 진드기와 같은 해충들에게 시달려 잠을 자지 못할 때 살충제를 뿌리고 약물로 잘 씻어서 괴로움을 해결해 줍니다. 양들이 편안하게 배를 깔고 누워서 자면 그때 선한 목자는 잠을 잡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잠을 잘 때 우리 아이들이 다 잠을 자면 자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목자도 양들을 다 재우고 그런 다음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새벽에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이 목자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동트기 전에 이 양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동트기 전 해가 뜨면 그 햇볕에 의해서 풀잎에 맺혀 있는 이 이슬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양들은요 풀잎에 맺혀 있는 그 이슬을 충분히 먹으면 덥지 않은 그 여름이 아닌 다른 날에는 수개월 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이슬을 우리 양들에게 공급하고 풀을 공급하기 위해서 목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다 살핀 다음에 다 깨웁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이 양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되는데 푸른 초장에 가는데 푸른 초장에 풀이 자, 이 허리 정도까지 아니 이 허벅지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 풀에 가득 맺혀져 있는 깨끗한 그 이슬을 막 먹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 이 목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뭐냐면 풀과 물을 흡족히 먹고 그늘 아래 가서 배를 깔고 하루 종일 쉬면서 되새김질하는 양을 바라보는 것이 목자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유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꼴을 말씀으로부터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여러분들이 알도 모르던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묶임들이 지금 이 시간 풀어지면서 모든 짐들이 풀어지는 영적으로 재창조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십니다. 양들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막 영적으로 공급되면서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 시간에 가장 행복하실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되새김질, 이게 바로 되새김질하는 양이에요. 양은요 위가 4개예요. 지금 옆에 있는 요 위에서 이 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하루 종일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면서 먹어요. 그때가 최고로 양에게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 그림이 있나? 좀 이따 가고. 여러분 푸른 초장 그러면 우리 사실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 강의할까 하다가 그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쭉 나가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푸른 초장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그 양과 목자라는 책, 필립 켈러가 지은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기 전에는 푸른 초장이 막 널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우리 이스라엘 땅의 그 여름의 그 장소는요, 푸른 풀밭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몽골에 와보니까 푸른 풀밭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왜? 양들이 다 먹었어요. 푸른 초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땅을 개간하고 돌을 일구어내고 거기 있는 나무 뿌리들을 다 끄집어내고 흙을 뒤엎은 다음에 거기다가 풀씨를 뿌려서 그 풀을 자라게 하는 것까지 목자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초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풀밭에 이 양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거기에 눈물과 희생, 거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풀밭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냥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양들은 바로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우리 양들을 인도하냐면 여러분 누군지 잘 셨나 보다. 왜 양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냐면 어린 양들이 그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이 이슬을 먹으면 그 풀을 먹으면요 한 100일 만에 한 50kg 정도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공급하면.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양이 자라는 그 기쁨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잘 먹은 양들이 젖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어느 정도 이 젖을 물린 다음에는 젖을 물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팔아야 되니까. 자, 양들이 젖을 많이 내릴 수 있도록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푸른 초장을 양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선한 목자의 수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예리한 눈으로 양떼를 살펴보지만 매일 살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목자가 뭘 살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양과 목자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셨으면. 목자가 날마다 맹수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리하게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살피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든 양이 제 발로 설 수 있는지를 항상 살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그림이에요. 양들은요 지금 이 털이 두껍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우묵한 곳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걸 좋아하는데, 움푹 파인 곳에서 이렇게 누우려고 하다가 헷가닥 뒤집어지면 공중에 네 발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숫자를 세는 거예요. 먼저 양을 아침마다 새벽에 깨운 다음에 양들이 잘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요. 그러니까 300마리 되는 양들 다 살펴봐요. 그런 다음에 이 양들의 숫자를 살펴봅니다. 왜? 숫자가 비면 어딘가에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가야 됩니다. 왜요? 양들에게 뒤집힌 양에게 빨리 가지 않으면 우리 맹수들이 당연히 죽겠죠. 누워있는 양 그냥 먹잇감 아닙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양 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부터 양이 살려고 두려워서 발버둥 치는데,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가스가 분출된다는 거예요. 분출되면서 이 몸의 끝에서부터 가스로 말미암아 혈액순환이 안 돼서 더운 여름날에 한 몇 시간, 한 3-4시간 정도면 이 양이 죽는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이 목자는 숫자를 셌는데 양이 없다 그러면 긴장 가운데 이 한 마리의 양, 여러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 구조작전에 돌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 양을 찾는데, 쉽게 찾으면 감사하겠지만 고통스러운 그 양을 찾는 그런 시간을 겪어서 양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을 구조해서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양이 뒤집혀 있으면 바로 못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을 들어서 이렇게 옮기지 않으면 이 가스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를 빼주고 그 양을 데리고 오는데 또 찬 가스 때문에 쉽게 양이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양을 데리고 올 때 그 기쁨을 우리 이 목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선한 목자가 얼마나 양들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돈 받고 양을 치는 사꾼 목자와, 그렇죠?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지만 우리 마지막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읽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맹수들이 공격할 때 그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는 그 양, 가족 같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양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반주도 해주시고요. 너무 간단하죠. 돈을 받고 고용된 자들은 이리때나 강도들이 공격해오면 당연히 도망가죠. 왜? 자기 목숨보다 양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는 절대 양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죽을지라도 목숨 걸고 이리때와 강도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들어보니까 실제 강도나 이런 맹수들과 싸우다가 죽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목자도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우리 양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함께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영상 얘기 나오면 우리 석준이가 찾아줄 것 같아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2009년 1월 3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 그때 불이 났어요. 7층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8층에 살던 일가족 4명이 탈출을 못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래쪽에서 불길이 올라온 게 아니라 연기가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불 나면 연기에 질식돼서 죽어요. 근데 이게 8층으로 연기가 들어왔는데 안방인지 거기에 일가족 4명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아니요. 아이고 전에 거 봐봐요. 뒤로 넘겨봐봐. 맨 마지막 그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좀 이따가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길 속에 뛰어든 아버지 이렇게 찾으면 돼. 아이고 다시 보여줘봐. 제 작동을 잘못하나 봐요. 다시 보여줘 보세요. 이 지금 이 7층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 8층에 연기가 복도서부터 다 들어오니까 그 연기 때문에 근데 처음엔 보였다가 그 영상을 봤더니 나중에 연기 때문에 가족이 안 보일 정도로 여러분 그 순간에 이게 잘못 흡입을 하잖아요. 그럼 한순간에 숨이 막혀버려요. 근데 이 가족 4명 다 물수건으로 코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필사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주변 사람 지금 난리 났어요. 왜 다른 사람들 다 나왔는데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지금 안 나왔고 이 일가족 4명만 지금 못 나왔어요. 저 사람들 구조해야 되는데 그 앞에 차들이 막 막혀 있으니까 빨리 차를 들어서 빨리 차를 옮겨. 왜냐하면 사다리차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다리차가 거기 못 갔어요. 차들을 들어서 옮기려고 했다면 거기에 주차가 너무나 뒤에 있어서 구조가 지금 안 됩니다. 결국에는 소방관들이 그곳에 올라가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구조하려고 소방관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구조를 한 명씩 했는데 첫 번째 엄마가 나왔어요. 두 번째 첫째 아들이 장자가 나왔어요. 세 번째 아빠가 나왔어요. 그런데 막내가 나와야 되는데 막내가 안 나와요. 다 구조가 된 줄 알고 아빠는 뒤에 아마 데리고 나올 거야라고 믿고 딱 나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막내 아들이 여러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빠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갔는데 우리 막내 아들 소중이가 안 나왔어요. 그럼 저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지금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근데 아빠가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뒤돌자마자 지금 연기가 아래에서 또 가득 찬 그 불길 속으로 아빠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소방관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어요. 하지 마세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비도 없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이 수건으로 이것만 가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저기 구조, 우리 집의 구조를 잘 알고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안 돼. 결국에는 만류하다가 이 소방관 보니까 이 얼굴서부터 장비를 산소통까지 완전 무장했어. 근데 아빠는 보호 장비 하나도 없어요. 산소통 하나 옆에 그 소방관이 맨 거 그거 보조로 맨 거 그거 하나를 딱 가지고 수건대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바라본 사람이 어땠을까요? 소방관과 그 아버지 둘 다 죽을 줄 알았어요. 지금 불길이 저렇게 있고 연기가 자욱한데 어떻게 저기서 아들 근데 그 올라간 사이에 소방관 거기 있었던 소방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아들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이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아들 데리고 같이 나오는데 아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 막내 아들이 엄마를 보자마자 하는 장면까지도 다 잡혔는데 그때 저는 아빠의 얼굴을 봤어요. 나오기 전에는 사색이 됐던 이 아빠가 아들이 나오고 뒤따라오는 아빠의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누가 이 아빠의 마음에 그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 아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심겨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잡으셨어.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아들을 죽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아들을 잡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넘어갔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잡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잡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전부를 들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을 생명 걸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양들과 늘 함께 있는 선한 목자처럼 제가 정리한 다음에 그 영상을 볼게요. 양들과 늘 함께 있는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예배가 너무나 행복해요. 생명을 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문 앞에서 맹수들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면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뒤집힌 양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꼴을 먹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양들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생명을 다해 지켜주시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영상 본 다음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에 이런 사랑을 넣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부모는 아마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더라도 저 같아도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이 설교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그냥 누리면 돼요. 여러분 양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양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자 따라다니면 돼요. 목자가 주는 풀밭에 가서 풀 먹으면 되고 이슬 먹으면 되고
목자만 따라다니고 목자에게만 순종하면 이 땅에서 그 양들이 행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냥 은혜로 살면 돼요. 그분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면서 누리는 것이 바로 양인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구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그 아들들과 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고통과 신음 속에 살 수밖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불길 속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날 그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위해서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출발하는 우리 일산 열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삼림이라도 개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아무리 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들여 살려내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를 해결하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